오늘 10월 첫째 주 예배에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또 10월 달에 이제 모든 1월부터 9월까지 온 모든 것을 구달 통해서 이제 일공투명된 모든 것이 투명한 세계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자체의 제목이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러면 우리가 참된 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인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므로 또 우리가 바로 참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해서 그 참된 자가 참 하나님이고 참 독생자고 또 그를 아는 우리들의 거듭난 우리들의 실존이고 실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은혜로 그 원어적인 면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참된 자가 알레테이아다, 진리다, 실제다, 그리고 사실이다 하는 면에서 되어지는 거 하고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많잖아요. 뭐 육체적인 거 눈으로 보는 것도 아는 거고 또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보는 것도 아는 거고 또 그러나 그 안에서 지혜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각이 열려서 아는 것도 아는 거고 또 하나님 자체가 되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건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말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고 하는 그 알미 도대체 뭐냐 하는 면에서 이제 아는 것이 이해력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지각이기도 하고 안에서 알아지는 이제 깨달아지는 면인데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기노스코라고 해서 이제 기노스코는 그 동침이라는 뜻도 있고 아이를 낳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어떻게 어떤 상대방을 아는데 편지로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이 말씀으로 아는 것을 편지로 안다는 그래요. 그런데 그가 와서 직접 구약시대는 편지로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는 직접 그가 실존으로 오셔서 이제 만나봄으로 제자들은 알았죠. 그러나 그의 온전함을 안 제자들이 없고 이제 외연적인 거 알고 그의 말을 들어서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뜻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의 뜻,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 자체가 알게 되는 이제 그러한 면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도 차원차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알았고 보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즉시 자기는 그 부분에 머물러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나는 이 밖에 있는 내가 안다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는 안에서 내적인 아버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골방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 자기의 존재로 내가 알았다고 이제 나갈 때 그것이 많은 자기 안에 어려움도 올 뿐더러 그 말씀이 전파됐을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함께 성삼위일체로 선언 선포될 때 이제 그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새 말씀이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뭐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해서 모든 안에 내적인 것이 다 밝혀져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도 굉장히 깊이 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우리들의 근본 생명인데 그 생명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바 되었다. 그러면 일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도 어린아이는 모르지만 그가 장성해서 부모와 같은 동급의 그 정도가 됐을 때 부모를 안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도 어린아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생명으로는 갖고 있으나 그 온전함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은 그 자체를 잘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자녀들아, 너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다시 또 반복돼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해서 자녀는 죄사함을 받은 걸 알고 아이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청년은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고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그렇게 차원차원의 상태와 차원과 수준과 같이 기준이 딱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다 있으면서 순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태초가 있잖아요. 태초를 초월해서 초태초의 이제로 딱 쓰면 일체가 있으되 초월해 있고 초월해 있으면서도 또 안에 있는 이제 그러한 입체총체 조화 다양의 실체를 사람들은 많이 모르세요. 그냥 흙이냐 백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또 좋으냐 나쁘냐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계속 생각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늘 땅을 있게 한 그런가 하면 천, 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자체 이렇게 근본까지를 뚫지를 못하고 계속 구분해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말씀도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밝히고 계셔서 조금만 깊이 보면은 13장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이렇게 열어져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사랑이라는 사랑장으로 보고 있는데 사랑이 도대체 뭐냐 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여기 아니하며가 나오는데 육체적인 본성적인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주의 피조로 거듭났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안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있으면서도 장성한 자가 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상대적인 아버지와 나의 상대적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인 한 뜻이 되어져서 그 자체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안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죠. 결국은. 그런데 믿음의 차원도 여러 차원이 있어서 구약시대에 믿는 분들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초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부활해서 오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믿는다 하는 분들도 있고 재림하신 예수 다 이루셔서 우리 안에 임재된 그 예수를 재림의 이제로 믿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얼마나 상태가 다르겠습니까?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과정으로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그 자체로 인도함을 받는데 궁극에는 모든 것이 패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해서 우리가 뭐 어린아이 때 생각했던 거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 안 하잖아요. 청년 때 생각했던 거 지금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생명으로 난 자들이 계속 피조적인 것을 바라보고 피조를 우상화해서 그러한 아까 앞에서 이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면에서 돈이 우상화되어 있던가, 명예가 우상화되어 있던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알미, 지식이 우상화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면에서 많은 것들을 세워놓는데 그것이 다 피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에게 자조를 허락하셨는데 피조에게 절하고 피조에 쫓아가고 그걸 바라진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조의 피조라고 하는 면에서도 누가 알았고 깨달았고 되었다고 하는 어떤 메시아가 전해줬다고 하는 거에 우리가 잡히지를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고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넘어가서 하나님 생명으로 난 자들은 그러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 자체 안에서 자존자재로 자체자증, 제자증을 하는 우리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아당당 나나도아로 우뚝 쓰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로 우뚝우뚝 서서 모든 것이 맑고 밝고 환한 환막도라가 되면 일체가 어둠이 없잖아요. 거기는 사망이 없잖아요. 어떠한 걸림이 없잖아요. 이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지금까지 두고 왔는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오늘날 곧 이때다 하는 면에서 우리들의 각자의 현 주소, 그 온전함을 온전함으로 딱 낚아쳐서 속히 오겠다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딱 낚아쳐서 이제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온전성이 우리 안에서 허락됐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우리가 굉장히 깊게 이 자체를 보고 있는데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여기서 굉장히 깊잖아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셨죠.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다. 여기가 자조로서의 생각이잖아요. 피조적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그와 같고 그와 하나였던 것을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굉장히 귀하게 볼 수 있죠.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관심이 사실은 없으시죠. 사람이 사람 안에서 나온 자기 자식에게만 관심 있지 그 안에 나온 씨들에게 관심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로 낳았다고 하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의 우리들의 인침이 안에서 분명하게 딱 있을 때 우리는 요동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자체로 우뚝 서게 되죠. 그래서 4장은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예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면 그러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넘어가 보면 과정에서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아버지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되었구나 보지만 자조 자체로서의 보는 눈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을 때 만드는 것마다 피조를 만들기 때문에 자조로 우리가 나타내지려면 피조를 있게 하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이 있으되 그것을 다 통과한
모든 사랑에 시연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우뚝우뚝 쓸 수 있는 그 자체다 하는 면에서 이제 사랑의 실체로 우리가 낳는 이제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고 자신 사랑이고 자체 사랑인데 우리가 너가 되면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너 안에 내가 있어서 너와 나가 하나인 나나가 됐을 때 그 사랑이 되는 것이지 항상 상대성으로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그 자체를 사랑이라 할 수 없더라고요. 상대로 계속 걸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랑의 실체도 바로 보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5장에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읽어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 이루셔서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올라 계시고 오늘날은 예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우리들 각자 몸이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는 면에서 우리의 육체와 영체와 생체가 나누어 있으면서도 근본 안에서는 일체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생명, 한 성령, 한 진리, 한 말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일체가 통일된 하나로 딱 우뚝 쓰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 참된 자들이 우뚝우뚝 섰을 때 그러한 온전한 생명사랑이 안에서 넘쳐나는 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해서 죄 아래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다 죄사함 받았다고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계속 아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이 아까 자주자체의 지각이다 해서 하나님 자체 각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근본 창세전 초태초에 온전함이 열렸기 때문에 바로 참된 자고 참된 자는 참 하나님의 실존인 참된 자고 참된 자들이 만나서 부부로 자녀로 가정으로 사회로 나라로 이렇게 되어지는 온전함이 참 하나님 영생 실체인 우리 각자의 온전함이다 하는 면에서 이제 이러한 참된 자가 우리 각자가 참된 자를 알았는데 참된 자를 보게 되고 참된 자를 보았는데 그와 하나 되고 그와 하나 됐으면 이제 그러한 삶으로 함께 기쁨의 누림의 삶을 하면서 그 자체를 내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곳, 바로 우리들 각자의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 존재 자체 안에서 매 순간 흘러넘치는 생각과 말과 행위다 하는 면에서 많은 은혜가 되고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